장 1절 2절 우리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1월 한 달 동안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땅히 교회를 놓고 받아야 될 응답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적진 않고요. 좀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은혜와 사랑에 충성하는 성도와 교회라는 제목인데 좀 제목만 좀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디에 이제 충성하는 거냐면 충성 아멘을 어디다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 충성함으로써 그 성도와 교회가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전도 운동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목에 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론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몸 지체 사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한 몸.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서 다 전도를 잘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을 다 잘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다 모든 일을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 각자가 뭐 어떤 분은 이제 가르치는 걸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막 이런 어떤 중요한 직분자들이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교회의 어떤 전체를 좀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권사가 있잖아요. 원래 근데 그 권사님은 권하는 분들이에요. 찾아가서 이렇게 포럼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서 소통도 해주고. 그러나 이제 진짜요 교회 안에서는요 조용히 이름도 없든 빛도 없이 뒤에서 사람들 섬기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내가 열심히 일을 가는 이유를 딱 설명하셨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헌금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서 딱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또 있어야 교회 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자 자랑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성실하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그거 타는 것도 또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가 뭘 잘한다 못한다 거기 열등감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 이렇게 뭐 반주 또 하고 있고 또 반주 기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러는 반주하고 늘 성실하게 이 자리에 또 앉아서 또 섬기는 그런 것들. 또 우리 안에서 각자의 그 위치에서 이제 후대들 살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한 몸인데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그리스도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죠.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심으로써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자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몸, 지체입니다. 각자가 각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 다 이제 뭐 각자의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은사와 직분 그건 뭐예요? 목사도 있고 여기 장로, 안수집사, 권사도 있고 서리집사, 뭐 교사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직분은 세우는 대로 다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성경 보니까 고린도전서 여기 원래 12장 여러분 펴서 이제 뭐 얼마 안 걸리니까 한번 펴볼게요. 자 12장을 여러분 펴보시면은 여기 이제 성령의 은사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데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4절부터 쭉 나오는데 은사가 각 사람에게 다 따르게 다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분에 따라서 각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 능력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영들 분별하고 뭐 방언 통역함 여러 가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그 내용의 목적이 뭐냐면 6절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도록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거 잘 못해요. 저 사람 왜 이거 못합니까? 그런 얘기는 굉장히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 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저 모든 사람을 붙이셨구나. 그래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딱 맞춤형으로 하나님은 딱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그 어떤 성향이나 많은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그 사람에게 딱 적절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못하는 거를 막 일부러 잘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애를 쓰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근데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주어진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도받는 부분은 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그 지체는 역할 중에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되지만 실제 진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2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돌보는 사명.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거냐면은 서로를 이제 돌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좀 약한 부분이 있어도 약한 부분을 이제 받아주고 그리고 그 분들의 어떤 나중심이나 연약한 부분을 갱신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맞아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 가정에서 많이 놓쳐요. 가정도 교회입니다. 가정 교회입니다. 그러면 가정도 서로 돌보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정에서 대부분은요 돌보지 않고요 굉장히 내 성깔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 안에 나중심을 잠재우셔야 돼요. 가정의 머리도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면요 가정이 평안해져요. 진짜예요. 원리를 지키세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싸웠던 이유도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그 가정 안의 주인이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제주도 유현도 목사님하고 포럼하다가 저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유현도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주인 고백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이거 적용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믿음이 막내 이제 믿음이가 그 4살 때 5살 이랬대요. 그때 이제 그러면 애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믿음이 너 자꾸 이렇게 나중심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거 가서 고백하고 저거 5분 동안 있다가 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애가 나중심을 피우면 그렇게 시켰나 봐요. 그럼 애가 이제 벽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하고 이제 3번을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그 기도문 해놓은 거 있어요. 그 기도문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인 고백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한테 그걸 계속 시켰대요. 근데 계속 시켰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이제 애들 앞에서 싸운 거지. 싸웠는데 갑자기 믿음이가 딱 그러대요. 엄마, 아빠, 지금 다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 아니네. 저기 방에 가서 예수 주인 고백하고 오세요. 아 진짜로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시켰는데 나는 하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주인 고백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방에 가갖고 저는 되게 웃기죠. 근데 진짜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딱 뭐가 있다 그러면 주인 고백해요. 근데 이제 그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 고백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은 가정 안에서 그렇게 되면요. 이제 누가 누굴 누르거나 막 윽박지르거나 이게 아니라 가족들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하고 관계 속에서도 전부 다 우리 가정의 머리는 주인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되면요. 가정은요. 되게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 가족이 요 마인드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면서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그러면요. 딱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정이 딱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요. 주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러고요. 나중심 나오면요. 딱 얘기하세요. 엄마 우리 또 나중심 흘러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 고백하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 고백하고 우리 인도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문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렘넌트 설교 때 이걸 했거든요. 렘넌트 설교 때 그래서 렘넌트 때요. 엄마 아빠가 하도 안 하면 스케치북에 적어갖고 엄마 아빠 지금 주인이 누구신 것 같아요. 주인이 지금 나잖아요. 주인 고백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주은이가 진짜 그걸 했어. 얘기해도 돼요? 우리 박사모님이 그 당시에 빽 했어요. 근데 이제 빽 했는데 그러니까 주은이가 제가 이게 설교 때 그랬거든. 그렇게 하면은 엄마가 아빠가 들을 거야 그랬는데 이제 안 들었잖아요. 아 그래갖고 이제 한동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잡히려면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애가 딱 알아채고 엄마 나중심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 내가 안 바꾼다. 그래서 무조건 뭐 나중심이다 그래갖고 뭐 막 이제 애가 모르니까 뭐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그런 거 아니라면은 이제 그거는 좀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만큼요 교회 안에서 요것만 딱 됐다. 그럼 성도들끼리 다툴 이유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내 나중심이고 말씀과 강단을 놓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중심이었던 것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놓쳤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근데 그리스도 붙잡고 회복된 걸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그래서 요거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어떤 포럼과 어떤 기도와 그래서 이 포럼은 이제 말씀이 전제로 돼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은 이 사람은 세우고 살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이런 어떤 복음의 실천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조금만 알면은요. 오히려 26절 보니까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운명 공동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 그래서 한 사람이 막 무너졌다. 그러면 전체가 고통받는 건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이 영광 받으면 전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진짜 막 성공했다. 세상적으로 완전 성공했다. 그러면 가족들이 갑자기 뭐 다 이렇게 막 스포트라이트 되잖아요. 막 그러면서 누가 금메달 땄다 그러면 가족들 막 비춰주면서 오 하고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운명 공동체. 그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교회고 우리 이제 이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을 당연히 어떻게 봐야겠어요? 그러면 소중하게 봐야 되겠죠. 지체로 보고 몸으로 보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지체 안에 자세가 있는데 로마서 이제 12장에 이건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몸인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서로를 이렇게 돌보고 세우고
다시 말하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섬기는 것 이꼴 주를 섬기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형제를 섬기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계속 싸우는 교회 있거든요. 보면은 싸우는 교회는 왜 싸우냐? 그러면 그 교회의 시작 자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제 축복받은 몸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되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받을 응답이 있는데 한 몸 사상에 어떤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뭐 좀 영어로 좀 쓰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 그냥 이 메시지는 한글로 써볼게요. 우리 어른분도 계시니까 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강단을 받는 겁니다. 강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본부에서 말씀이 떨어지고 그러면 더블 자식 메시지 같이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핵심 막 산업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 메시지예요. 이게 제가 대학에서 배운 거기도 하지만 교회가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목사님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강단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그리고 강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여기서 이제 떡을 떼며 이제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네.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원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왜 우리가 포럼을 하냐면요, 강단을 받기만 하면 원 메시지가 안 되고 사실 원 마인드가 돼야 되거든요. 원 마인드 뭡니까? 이것도 그냥 한글로 적을게요. 한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원 메시지가 마음으로 담기기 위해서 우리가 포럼을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서로의 사정을 돌보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돌보는 사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포럼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정을 알아야 돼요. 상황을 진실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교회들, 다른 교회들도 있고 많은 교회들 보면은 이 문제가 여기에 부분에 진짜 사실적인 포럼이 안 되기 시작하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헐뜯습니다. 특히 제가 저희 교회가 옛날에 율법 배경이었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군대를 갔다 왔더니 서로 헐뜯고 있어.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영적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이제 그 목회자로서 사실은 이게 좀 잘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포럼이 되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하고 직접 이렇게. 그럼 목사님은 메시지는 하지만 성도들의 얘기는 모르는 거예요. 흐름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부교육자 중에 좀 똘똘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그때 부교육자들 제대로 된 분이 없었고 나중에 있긴 있었는데 그분도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보고해 주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막 포럼 부분에 특히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그 허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미션홈을 이제 좀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미션홈을 이제 우리가 배워서 우리 목사님이 주관하셔서 포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주관해서 포럼하니까 그분 제자가 나오는 거야. 그분 원 메시지, 그분 원 마인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부목사님은 그 교회 부목사가 그러니까 지교의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문제가 왔던 것들이 결국 다 이 얘기예요. 한 몸 사상이거든요.
누구랑 메시지가 통하고 마인드가 통하냐, 이게 되게, 그래야 원 마인드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뭐요? 원 픽처, 하나의 그림이죠. 한 그림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띄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픽처를 가지고 딱 하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개인화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화되고 개인화 시켜주는 교회, 우리는 이거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이제 이내가 만약에 시집을 가서 이제 교회를 갔다.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의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픽처가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흘러요. 그 교회에 흘러요.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도 나오고 제자들도 나오고 교회의 어떤 일꾼들도 세워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강단 딱 해서, 저는 이 개인화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뭐예요? 제자와 세계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겠죠. 제자를 세우고 세계에 이런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와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와 문화의 응답을 이제 누리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많이 만나봤을 때 교회 안에 이런 포럼이 잘 안 되고, 포럼도 이제 어떤 포럼을 많이 하냐면 그냥 이제 메시지를 내가 대충 이렇게 잡았습니다라고 하는, 왜냐면 뭐가 좀 안 되냐면요. 여기 대학 청년부 메시지 때 좀 얘기 드릴 138, 우리가 62가지 미리, 여기 좀 제목 먼저 적어놓고, 21가지 전도자의 삶에 제 핵이 이제 138, 첫 번째가 138인데, 근데 제가요 진짜 너무, 제가 이건 약간 한스럽다 싶은 게 뭐냐면은 138 제대로 적용을 안 해주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랑 만나는 분들은 저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거든요. 알아들을 때까지. 양심적으로 그래요. 못 알아들으니까 딱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 메시지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이렇게 포럼이 돼야 되는, 그럼 뭐가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돼. 이게 왜냐면 여기서 응답을 함께 받으면요, 여러분이 응답을 함께 받잖아요. 아, 내 문제가 근본 문제였구나. 아, 이게 말씀이 내가 없어서 그랬구나. 근데 이게 포럼하다가 여기서 메시지 속에서 아, 이게 하나님 인도가 이거였구나 찾아서 한 마인드가 돼서 개인화가 딱 돼버렸어요. 그러면요, 딱 어떻게 되냐면, 그래,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 이런 사람 살리면 되겠지, 이런 사람 찾아서 이런 사람에게 개인화 시켜주면 되잖아. 그런 그림이 응답으로 와버려요. 이게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응답이 딱 붙어버리면 그분은 뭐예요? 그 흐름을 따라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계속 훈련 받으시면 나중에 딱 해서 딴 교회 가보세요. 그러면 적응이 안 돼. 왜 적응이 안 되냐면, 일단 메시지 적응 안 되고, 포럼 안 되고, 그림이 아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딱 가면은요, 막 이제 그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면 대략적으로는 하거든요. 근데 깊이 있는 부분들이 소통이 되는 사람 되게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많이 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안에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우리 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는데, 제가 지금까지도요 속에 있는 깊은 포럼이 되는 목회자는 손가락에 꼽아요. 그 정도로 없어요. 왜 속에 있는 게 안 되냐면은, 진짜 막 영적으로 막 힘들고 막 고통받고 막, 그리고 막 시달리고, 아니면 진짜로 복음으로 이제 개인화하면서 거기서 인도받고 거기서 넘어선 부분들을 딱 얘기를 딱 하는데, 어떤 분한테 딱 얘기를 했더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뭐냐면은, 그냥 되게 그 과정 속에서 인도받는 걸 되게 뭐냐면은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되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막 되게 뭐 그냥 그것도 응답 못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많이 느껴요. 근데 제가 어떤 분 딱 나눠보면은 포럼은 다시 되게 자세히 들어요. 다른 사람 포럼 자세히 듣고,
딱 얘기 나눠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게 잘 통하는 분이 유현도 목사님. 저랑 계속 포럼 몇 년을 진짜 깊이 포럼했어요.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딱 얘기하는 부분이 딱 결론 나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영적인 부분이 깊이 소통이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인도를 되게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이 한 몸 되어지는 어떻게 하면 한 몸이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어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같은 마음이 안 되어진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요. 이유 발견을 하셔야 돼요. 여기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빌립보서에서 저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팔을 나눠서 뭐 네가 많이 내가 많이 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러거든요. 바울이 사실은 이들이 왜 하나가 안 됐냐면요, 주님 바깥에 있었어. 주님 바깥에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뭔 얘기인지. 누가 주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좀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되고 자기들이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이, 여러분 빌립보서를 딱 보면요, 빌립보서 전체에서는 자꾸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래서 낮아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나타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학식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는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는 것들이 나 중심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보셨을 땐 주 바깥에 있는 거고 틀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낮아져라. 죽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네 주장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최고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아니다. 우린 최고의 배경, 최고의 지식, 최고의 거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주 안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도 또 나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그러니까 이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안 품어. 주인이 누구야?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시니까 이게 원리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한 몸 되는 제일 빠른 방법, 주 안에.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굉장히 여기에 많은 중심을 담아 보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려면 좀 이렇게 이런 말씀도 통하고 이런 기도 제목도 통하면 제일 좋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혹시 복음을 잘 이해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가정 안에 사역이 열려져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같은 마음을 품은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픽처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와 사역자를 통해서 전 가족 한 명 한 명이 다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딱 전달받은 상태에서 가정 안에 메시지를 소통하고 포럼을 소통하는 시스템이 딱 세워지면요, 제일 빨리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딱 그런 기도를 하세요. 남편이 안 믿는다 그러면 남편이 양육받을 수 있도록, 가족이 양육받을 수 있도록, 양육을 받아서 요 부분의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자연히 교회도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한 몸이 딱 되어진다. 그러면 가장 빨리 됩니다. 그래서 캠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캠프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를 해서 영접하고 영접한 이후에 양육해서 그분들이 자연히 가정교회로, 자연히 우리 교회로 편입이 딱 돼서 지속돼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방향을 딱 통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제 또 안 되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설교했던 이제 부분이잖아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사역자들 이렇게 주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알아주라 뭐 이런 말씀으로 쭉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을 이제 관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사람을 붙들어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굉장히 뭐를 얘기하냐면 요 얘기를 해요. 돌보고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 알아주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역자 좀 알아줘야 되는데 뭐 사역자 뭐 이제 뭐면 뭐 되든지 말든지 뭐 어쩌든지 말든지 뭐 상관도 없고 너 그리고 뭐예요 성도들이 좀 약한 사람 있으면 좀 돌아보거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생각도 없고 막 이렇다니까요. 전화 한 통화 없고 이제 우리가 그래요. 근데 이 가족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 원리를 그대로 해보면은 알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요 이렇게 좀요 이게 약한 사람들일수록 알아줘야 돼. 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요 좀 그 사람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사실 그거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발견해야지 제일 맞는데 좀 힘없는 사람들은요 알아주고 힘주고 인정만 해줘도 많이 살아나요. 특히 가정에서요 그 남편 아빠 이 자리가 좀 약한 포지션 약한 분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잘 이렇게 돌봐줘야 돼요. 우리 아까 우리 왕지사님 아침 포럼한 거 제가 잠깐 들었거든. 안 듣는 것 같으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왕지사님 아버님 딱 얘기를 하면서 아버님이 그게 필요했던 거야. 근데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 예, 우리 근데 지금 남편 우리 김현기 우리 이제 앞으로 예, 성도님 제 장로님 될지 모르죠 이게.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아빠가 왔는데 애들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다시 나갔다 온대잖아요. 아빠 왔다 그러면서 아빠 왔는데 애들이 반응이 없어.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우 하면서 막 아빠를 환영하고 막 이런다잖아요. 아, 저 좋네. 굉장히 자존감이 좋으신 분이네. 주 안에서 이제 그게 소통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박종필 성도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한 해 좀 잡은 게 있어요. 제가 뭘 잡았냐면은 현장에서 자꾸 만나자.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만 영향을 주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가능하면은 저는 현장 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현장 직접 가서 직접 만나고 가능하면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사실은요 예언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항상이에요. 항상 한번 24죠. 한 몸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24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24 안 되는데요. 나 24 잘 못하겠는데요. 자꾸 여기 있으려고 애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 한 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라. 자,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18장 여기 뭡니까? 예수님 나에게 범죄한 자를 얼마나 용서하립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잃으면 490번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게 1만 달란트 비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나 일이나 많은 것들 이전에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나예요. 주 안에 살아 그랬잖아요. 그 주 안에서 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1년 동안 노동자가 버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1년 뭡니까? 여러분 이제 그 버는 돈이에요. 연봉. 그러면 1인당 개인 소득 우리나라 몇만 불입니까? 4만 불입니까? 5만 불입니까? 우리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나라요. 근데 많이 늘었는데 그럼 보세요. 4만 불이라 칩시다. 그러면 거의 한 5천만 원 돼요. 근데 5천만 원 되는데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뭡니까? 공을 거기다 몇 개 붙이면 돼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4개 붙이면 돼요.
네. 5천만 원에 4개 붙이면 됩니다. 자,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5억. 2개 붙여보겠습니다. 50억. 3개 붙여보겠습니다. 500억. 4개 붙였습니다. 5천억. 5천억을 탕감받았어요. 할렐루야. 돈으로 하니까 좀 시간 가십니까? 못 갚잖아요. 5천억. 갚으실 수 있어요? 능력 되세요?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네 자신하고 자식들 다 팔아갖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갚는 건데 한마디로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됐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우리는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진짜 여러분 원죄, 그래서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는 돈을 줘서 내가 몇 천억을 주더라도 갚을 수 없는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빚을요 탕감을 받았다니까. 그냥 뭘로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 은혜의 사랑에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 이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이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이면은 하루 일하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니까 한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몇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방금 5천억을 탕감받아 놓고는 자기한테 지금 1,000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나서 이놈 잘 걸렸다, 감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뒀어. 그래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주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딱 들으니까 너무, 그래서 주인한테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주인이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악한 종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큰 빚을 탕감시켜줬더니 네가 그래? 빚 다 갚아라 이놈아.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이를 갈면 슬퍼함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만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무서워요. 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뒤에 거는 잘 안 잡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 안과 교회 밖과 많은 것을 봤었을 때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걸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요 다른 거 해야 될 게 아니라 뭐 결론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 적어야겠다. 적을 데가 없어요. 결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스. 은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포럼하는 거예요. 서로 떡을 떼고 복음으로, 복음과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이 딱 되니까, 은혜의 원리스가 되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요,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요 자기 물질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줬어요. 그냥 그 정도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충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면 이거 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나왔을 땐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나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은혜의 원리스가 아니라 교회가 계산의 원리스가 돼가고 성령인도 받지 않는 사람의 모델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일벌백계 하듯이 죽였냐? 성경에 죽이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죽이는 사람은 왜 죽이냐면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그만큼 교회는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너희 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진짜 이거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거 딱 벗어나시고 진짜 자발적으로 포럼과 소통 속에서 받은 응답이고. 그래서 중직자를 세웠잖아요 나중에. 근데 보세요,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세웠는데, 사실 여러분 중직자가 일어났을 때 사실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이제 전도하는 이제 목회자들이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눠져 갖고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히브리 계통 사람들보다 돈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에서 구제를 해주는데 과부를 구제를 해주는데 더 안 줘.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 사람들한테만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과부들한테는 안 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얘기는 벌써 교회 안에 뭐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 중심이 많이 주 바깥에 있는 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 자세히 성경을 여러분 이런 부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 교회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한계 상황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많은 응답이 왔고 많은 경제가 모이고 많은 힘이 모이니까 종교화되고 막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됩니다. 경제가 많이 모일수록 목사들이 힘이 있을수록 목에 힘 들어갈수록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목에 힘 들어간 목사 되고 싶지 않거든요. 나중에 응답이 와도 저는 힘 들어간 목사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쪼개서 보내겠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계속 강단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닐 것 같죠. 제가 만약에 교회 성도가 3,000명 됐다. 어깨 뽕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무조건 들어가요. 왜냐면 사람은요 그렇게 변해요. 저는 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딱 초심을 딱 갖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딱 필요한 만큼 물질 갖고 필요한 만큼만 딱 움직이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커지면 필요 이상의 것들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되게 그래도 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저는 왜 그 교회 이제 우리 목사님 보면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 이제 목사님 보면은 딱 어떠냐면은 교회를 분리시켜요. 자기 교회 몇몇 명 교회인데 교회를 이미 벌써 몇십 교회를 개척시켰어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 교회에 대한 자기가 왜냐면 뭐란 얘기냐면 내가 이 교회 떠나면 이 교회 분명히 다 깨져. 어차피 깨져 나갈 교회. 나 때문에 유지되는 교회인데 나는 다 너희들 가. 팀이 돼서 너희들 지역 살려. 이미 이분은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메가처치 목사님 딱 깨지면 거의 깨져요. 조영기 목사님 막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분 진짜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세계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제2, 제3의 큰 교회를 뭐 돼도 되고 그런데 너네들이 적어도 뭐 해라? 이렇게 이제 뭐예요? 많은 교회를 파송시키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몸으로 보인 거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진의는 뭡니까?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요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는 전성도가 중직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성도가 주 안에 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재직이라고 안 썼냐면은 재직만 그러면 뭐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만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위하여.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예.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대학 청년부 메시지. 그래서 이 충성을